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교회의 심판을 먼저 하시는 이유, 부제로서는 교회에서 떠난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곧 3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의 중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진리, 그리고 자유, 그리고 집,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서론으로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 진리를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같은 얘기, same. 예수님은 진리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진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본 목사가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예수님의 본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힐문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잠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진리를 true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알레데이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진리, 기독교상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이게 알레데이안입니다. 알레데이안.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장 17절, 15장 16절, 16장 13절,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5절, 에베소서 4장 21절, 골로새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등등등등에 이 알레데이안이 있다. 진리다. 아니 그러면 로고스도 진리고 알레데이안도 진리인데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로고스는 말씀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알레데이아는 포괄적인 문서상의 또는 뭐 말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다. 그래서 이 로고스와 알레데이아는 같은 것이지만 로고스는 특별히 말씀, 소리로 된, 명령으로 된, 선포하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알레데이안의 뜻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진리는 말씀이신, 다시 말하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럴 때 그 진리, 알레데이안, 이것은 곧 로고스와 세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알레데이안 이코르
로고스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알레데이안도 예수 그리스도요. 로고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true. 근데 이 true라는 뜻은 사실적인, 진실한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어로서는 이 로고스나 알레데이안을 갖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영국의 왕 제임스, 킹 제임스, 그가 모든 신학자들과 주교들과 성경학자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이 원어 성경을 정말로 영어로 똑바로 번역해라 하고 엄명을 내려서, 그래서 번역되어져 쓰여져 있는 것이 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렇게 본문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록하면서 동시에 32절에는 진리라고 했는데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면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들이다. 그래서 진리가 아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막양만 밟고 그 말씀은 듣지 아니하며 또 들었다 할지라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상고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곱씹지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인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 바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느니라. 반면에 진리를 아니까, 진리는 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하여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잘 데가 없어.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살길을 너희가 나와서 찾아라. 그리고 미리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한다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이 바로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데 그게 달랑 조그만 하우스냐? 아니다. 왜? 왕이 계시는 곳은 캐슬, 성이라는 겁니다. 성.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 천성이라는 겁니다. 그 천성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대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리고 사모했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다시 본향이 어디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로 돌아가면 되지만 그가 갈대아 우루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천막. 텐트 치고 살았다. 텐트. 네. 언제든지 정리하고 수습하고 오라 하시면 떠날 준비하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크고 의리의리한 또는 넓은 평수에 아주 화려한 그러한 아파트나 또는 집을 빌라를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든지 짐 싸서 올라갈 준비를 하더라고 텐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 때 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할 때 이 집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그 아버지 집을 얘기한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을 갈라낸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 아니가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뭐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진리는 몰라. 진리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 말세 끝말자 세상할 때 세자 해서 뭐요? 말세에는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들 속에 있는 죄인들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악인들을 갖다가 죄인들을 갖다가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에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뽑혀 버려진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마다 다 뽑혀 버린다. 마지막 때 심판이 가까이 올 때 점점 마지막 때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서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또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실족해서 실망해서 또는 의심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성경만 보고 성경만 믿을게. 근데 실상을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뽑혀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뽑혀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세에는 여러가지 시험과 미혹에 빠져 결국은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며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니 둘 다 진리를 모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멸망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목사가 됐으며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으며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잠언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계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교회, 어리석은 목사.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왜 부자 되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는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을 주시는 곳, 영생을 얻게 하시는 곳, 그리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집,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든다는 것은 막 그냥 전도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냥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진리가 여러 개의 그 모든 진리를 가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 나는 목사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석사고 나는 박사고, 그러면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 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는 그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에이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오쇼. 교회는 큰 교회 다녀야 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복잡복잡 막, 왜 사람들이 몰려들겠어? 교회는 큰 교회 다녀야 돼. 이런다는 말이죠. 왜 사람들이 몰려들겠어? 왜 몰려들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거기 가면 아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 가면 왠지 말이죠, 기분이 좋아, 왠지 말이 후련하고, 왠지 말이 시원하고, 왠지 반가운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교제하려고, 사교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물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얼마나 어려울까? 아, 저 사람 참 이번에 좋은 일 생겼다는데, 아, 축하해줘야지. 그 속으로 통해지는 것, 그 교통이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적질한 물, 이게 뭐예요? 생명수를 갖다가 어디서 주워 들고, 아 그래? 천국에 빈기적인 게 있어, 이러면서 도둑질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은 뭐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 할 때 그 떡, 영의 양식. 근데 이게 도둑질한 물이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대학을 안 나와서 가짜 목사냐,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가, 소경인데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를 또 가르쳐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와 일로와 하고 둘 다 같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또 거짓 목사들을 잘 분별하여 멀리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을 갖다가 갈라낸다. 두 번째,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두 사람이니까 달랑 하나, 둘, 두 명이 아닙니다. 두 부류,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여자라고 하니까 달랑 두 명의 여자가 아니라 두 부류의 여자들.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요? 밭에 있다. 밭을 간다는 겁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 마음밭을 갖다가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간다. 매를 간다는 건 뭡니까? 맷돌질을 한다는 겁니다. 맷돌질. 맷돌질. 그런 맷돌질을 왜 합니까? 딱딱하게 말린,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곡식을 말립니다. 딱딱하게 말린 그 곡식을 으깨서 사람들이 요리하기 쉽고 또 먹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맷돌질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해하고 분석하고 잘 다듬어서 요리를 만들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냐, 어떤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밭이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사람들의 마음들, 교회요, 에클레시아요, 두 사람이란 두 종류의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두 여자란 두 종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써 진리를 아는 교회와 진리를 모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갖다가 세상 부귀영화나 얻는 방법으로 가리키는 교회를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돈 벌라고 축복받으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교회는 나가면 멸망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맷돌질이란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기 쉽게 잘게 부수는 작업으로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마태복음 14장 40절부터 4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말세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고 세상 유익만을 쫓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고 이것만 쫓는 사람들이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교회, 교인들,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속한 A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심판에 멸망당할 사람들이요. 왜? 세상으로 나왔어요. B에 속한 사람,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진 못했지만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있는 환란, 다시 말하면 불심판 때의 큰 불시험 속에서 온갖 고통과 공포와 고난을 극복해야만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온 후에 시온성의 백성이 될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역시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 공력을. 그런데 그 불 속에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자들은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마지막으로 C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간
휴거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1290일 더하기 45일을 더하니까 1335일이에요. 그 사람 그때까지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미심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서의 복은 구원이다. 이 말씀은 1290일 플러스 45 이코로 1335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핵전쟁 후에 직후에 부활체 곧 변화된 몸, 영원히 사는 몸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변화하리라. 불갑을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불갑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권 밖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왜 먼저 심판합니까?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말하면 성도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 한번 시험해보고 걸러낸다고 또 시험해보고 걸러내고 하는 이유는 1차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C에 속한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을 하늘로 피난시키는 겁니다. 리프트 업 들어올리자 들림받아서 올려 지구가 아닌 다른 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구 안에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셋째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C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을 하늘로 피난시키고 나머지 땅 위에 속한 자들을 불로 쓸어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혼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걸 불 속에서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속에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을 거냐?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리프트업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 막 그냥 성경에서 막 불로 소금 치듯이 할 거예요. 여기서 펑펑펑펑 막 터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믿는다고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같은 내용이요. 뭐가? 진리를 알지니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니 다시 말해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이걸 알지니 너희에게는 그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리프트업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건 진리를 알지니, 다시 말하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걸 알아야지만이 데려감을 당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이런 데 가갖고 그냥 세상 그냥 허영만 가득 채우고 내가 이 큰 교회 장로야, 이 큰 교회 권사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자유롭고, 또 아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 교회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이미 아는 사람은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말세지만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저들은 시련이 닥치면 금세 시들고 그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믿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지막 때 있을 환난과 구원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그 미스테리를 깨달아서 그걸 갖다가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도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아니라 대기권 밖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하옵나이다. 아멘.